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동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요동하지 맙시다. 네. 네. 예. 원래 좀 이렇게 단추를 좀 잠그고 단정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낮에 신방 갔다가 식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식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기독교 서점을 갔다가 혹시나 우리 교회에 등록할지도 모르는 새 가족을 만났어요. 근데 그 새 가족이 갑자기 식사를 하자고 해서 배가 그냥 이만큼 불렀어요. 그래서 단추를 잠그면 옷이 터질 것 같아서 여러분 양해를 드립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4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예. 그 다음에 6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오늘과 다음 이제 한번 남은 금요 철야기도 시간은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씨.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밭인데 이 밭은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밭에 대해서 보고 다음 시간에 또 남은 두 가지 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밭은 어떤 밭이냐? 길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예수님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마음에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사람이 마음에 뿌려졌는데 깨닫지를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길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 씨를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 길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 무엇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있으면 말씀을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여요. 이 잘 받아들이는 것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수용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요, 말씀의 흡수력이 강해요.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말씀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용성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의 몇 가지 예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노아가 저기 높은 산 위에 방주를 딱 짓고 있어요. 매일같이 목재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방주를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어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내릴 거다. 그리고 그 비가 저 배를 띄울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비가 내리기 전에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배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거의 최소 100년 동안은 배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장가들고 술 먹고 자고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노아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구를 보냐면 누가복음 2장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는데 천사가 목자들이 와서 우리가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멋진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낳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와서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누가복음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마리아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내가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네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입니까?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근데 길가와 같은 믿음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이냐?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아무리 씨를 이렇게 뿌려도 어떤 겁니까? 전부 길가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마음에 흡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먹는다라는 거죠. 이 공중의 새들이 누굽니까? 악한 자들이, 마귀들이 와서 그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요, 머리로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눈으로 읽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은요, 믿음으로 읽고 보고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스펀지처럼 흡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왜 내 안에 말씀을 내가 잘 빨아들이고 싶고 흡수하고 싶은데 왜 내 안에 그게 안 됩니까? 자꾸 길가와 같이 그렇게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믿음이 약해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 원합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다음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적은 누구냐?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자꾸만 길가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안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제일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요. 제가 여기 있는 앞에 청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해요. 근데 이미 마음속에 저 청년에 대한 의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잘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듣기는 하지만 다 튕겨내요. 다 쳐내요. 왜냐? 속으로 이러겠죠. 저거 거짓말. 아이고 뒤에서 어떤 말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저건 거짓말.
이 의심이 딱 있으면요, 사람과 대화를 해도 그 말을 100% 안 받아들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이게 전부 다 길가와 같은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내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은 믿음이다.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이 길가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의심의 안개를 걷어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의심의 안개를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잘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잘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약합니다. 그 믿음을 갉아먹고 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심이다라고 오늘 배웠는데, 이 의심의 안개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다 걷어치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돌밭과 같은 이 믿음이 나오는데, 돌밭이 어떤 믿음이냐?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돌밭은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어요. 수용성이 있고 말씀에 대한 흡수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마음으로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귓가에 있진 않아요. 마음 밖에 있진 않아요. 그런데 받아들인 이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지금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이 사람이요, 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cm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을 알아요. 우리 속이 어떻게 아냐? 내 마음이 깊은 것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뭘 보면 아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깊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우리의 마음이 깊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육체가 여기 안에 있지만 30cm가 아니고 이거는요, 얼마만큼 깊은지 정말로 깊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치유를 하려고 해도 너무 그 상처가 깊어가지고 치유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내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요, 이 깊다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 깊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내 마음의 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뿌리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해요. 얕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돌밭과 같은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딱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뿌리가 약하면요, 슬쩍 치면 넘어져요. 슬쩍 바람 불고 하면요,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다 받고 뿌리가 깊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럼 금세 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해요. 핍박해요. 시련을 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요, 이 마귀가, 세상이 우리 안에 말씀이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흔적.
바울이 이런 말하죠. 이유로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이 말을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잘 못 느낄지 몰라도 그 말씀의 믿음의 흔적이 다 있어요. 한번 좌우에 계시면 한번 보십시다. 저 무슨 흔적이 있나 좀 한번 보세요. 말씀의 흔적이 좀 있나 없나. 아, 있구나. 이렇게 한번 칭찬해 주세요. 예. 딱 보니까 흔적이 다 있잖아요. 다 보이네요. 네. 이 말씀의 흔적이 딱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흔적을 가지고 저 세상에 문 열고 나서면요. 마귀가 딱 우리를 보고 타깃으로 삼습니다. 내가 무너뜨려야겠구나. 나오잖아요.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흔적이 있으니까 세상과 싸워야 될 사람이구나.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세상의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 타깃으로 알고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도 뒤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뿌리가 약함으로 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면 이게 그냥 그저 평안이 오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은지요? 우리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내가 기도받으면 몸이 빨리 나아야 되는데 그날은 더 아픈 날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 괜히 받았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게 왜 그냥 다 시련이에요, 시련. 내가 믿음으로 내가 도전했고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자꾸만 세상은 내가 믿음의 흔적이 있으면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한단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뿌리가 깊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져요. 그 말씀 때문에 더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데 뿌리가 약한 사람이 문제인 거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는요. 저 말씀 붙들고 살면 행복하겠다 하지만 저 문만 열고 나서면요. 금세 또 실족하고 넘어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또 이렇게 온단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의 흔적이 있으면 세상에 나가면 마귀의 공격에 타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걸 잠시 견디다 못해 슥 넘어지는 거죠. 또 던지다 못해 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넘어져도 6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심을 믿고 또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면요 6번 넘어져도 7번째는 일어난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뿌리 내리도록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 돌밭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돌밭의 특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흙 아래 보니까 돌이 있어요. 듬성듬성해요? 아니면 조밀조밀해요? 돌은 듬성듬성하죠. 자, 듬성듬성하니까 뿌리를 붙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조밀조밀하면요 뿌리를 꽉 붙잡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음의 상태가 듬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받아들여도 이 뿌리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듬성한 내 마음을 잘게 부셔가지고 조밀조밀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도 내 안에 이 말씀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가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돌을요, 듬성한 돌을 깨면 돼요. 부수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돌을 깨고 부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 돌을 깨고 부수는 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좀 더 쉽게 말하면 고난, 시련이라고 그러죠. 연단. 자,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시냐? 잠언 17장 3절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 17장 3절.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은이 덩어리에 불순물이 다 빠지고 조밀조밀하게 아주 미세하고 정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도가니에 들어갔다 와야 돼요. 자, 금이 다 잘게 부서지고 정제가 되고 미세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풀무에 들어갔다 와야 돼요. 자, 사람 마음이, 이 듬성듬성한 이 마음이 잘게 부서지고 정제되어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들어갔다 와야 돼요. 이 여호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 자, 세상의 시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요, 이 연단, 시련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목사님, 이거 영원히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가 돌밭과 같다라면 잠시 동안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이 듬성듬성한 것을 깨서 부드러운 것으로 조밀조밀하게 만드시는 인생의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연단을 받기를 힘들어요. 왜냐? 잠시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와, 뜨거워 하고 나와버려요. 우리 사우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좀 지그시 좀 이렇게 이 약물고 앉아있으면 되는데 사우나에 들어가면 10초도 안 있어요. 그냥 튀어나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시련과 연단이 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좀 지그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입에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 나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좀 참아야 되는데 조금만 옆에서 찔러대면 와! 에이씨. 그러니까 이 연단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요, 죽을 때까지 연단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끈기 있으시고 집요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연단의 잠시의 과정을 넘어야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좋은 밭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 동안, 우리 지난주 설교 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잠시의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고난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잠시 동안 내 마음을 연단시킬 때, 때로는 사람 때문에 연단시킬 때도 있고 환경 때문에 연단시킬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단을 불평과 원망 속에서 뛰쳐나가지 마시고 잠잠히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요, 돌밭이 잘게 부서져가지고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잠시만 여러분 입을 다무시고 그래도 참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참으시면 돼요. 잠깐 참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선악간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참으면 돼요. 인내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라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여러분 1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냥 매년마다 나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앞에 있는 청년이 있었다고 하니까 있었다고 해요.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수도 없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연단되어야지.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연단되어야지. 근데 그 마음을 갖다 보니까 10년 동안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는요,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음에 가서 잘 되냐?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그곳에 가서 또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그 연단 가운데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돌밭이 내 인생 가운데 지나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씨예요, 씨. 근데 그 씨는요, 죽은 씨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 그 씨가 내 마음에 뿌려질 때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역사가 중요한 게 뭐냐? 마음에 바치다라고 하는, 이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한국의 깻잎을 여러분, 한국 땅에 딱 심었어요. 한국의 씨앗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요런 모양이 딱 나와요. 자, 한국에 있는 깻잎 씨앗을 저기 아프리카 모로코에 딱 심었어요.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똑같이 한국에서 봤던 모양이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모양이 나올까요?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여러분, 실제로 다른 모양이 나와요. 씨는 똑같은데요, 어떤 땅에 심느냐에 따라서 이 깻잎이요, 다른 모양으로 나와요. 그만큼 여러분, 밭이 중요합니다.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힘써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과 마음이 잘 만나야지만이 생명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이 길가와 같아요. 생명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내 마음이 돌밭과 같아요. 생명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저물어 가고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가 2018년도 한 해를 또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마음에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축복을 간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그릇을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그릇도 잘 준비하세요. 교회의 그릇도 잘 준비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 신앙의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자꾸만 요동하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 만나로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 절대로 땅바닥에 버려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살리고 그 말씀이 내 육체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오늘 이 밤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이 밤에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 심령 가운데 그대로 데리러 가신 놀라운 역사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